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9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오늘날 거짓 증언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위증, 무고, 중상모략, 음해, 거짓말 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이 뭐냐? 거죽만 남은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죽. 알맹이, 실체, 팩트, 사실이 없고 껍데기, 거죽만 남은 말을 거짓말이라 합니다. 거짓증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거짓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체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짓 증언은 거짓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에 불신이 오고 사회에 불신이 오고 사회에 불안이 오고 사회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도 죽게도 하게 하는 것이 거짓 증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려면 늘 참, 진실, 정성, 성 이것을 늘 소중히 여기는 참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늘 침묵이 있는 그러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또 침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차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거짓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나쁜 의도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피고 성찰한 후에 우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말 앞에 문지기와 파수꾼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참말이 살아나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믿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오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로 타흐 모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 계명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로 했고 10번째 계명으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 10번째 계명으로 하고 있죠. 같은 출애굽기, 즉 탈출기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10계명이 왜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를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거기에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 성경 본문에는 이 10계명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약 2000년 전 주후 1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인 필론이 이것을 편리하게 10개로 1계명, 2계명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걸 1계명으로 했고 2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 필론의 분류가 쭉 내려오다가 기독교에서는 5세기경에 성 어거스틴과 몇몇 초대 교부들이 이 필론이 구분해 분류해 놓은 10계명을 다시 새롭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필론의 이 성 어거스틴 교부의 생각은 뭐냐면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이 계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계명하고는 서로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 같은 내용이지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느님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9개 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 10번째 계명을 봅니다.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집을 탐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사람을 탐내지 말고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것을 9번째 계명으로 하고 내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를 10번째 계명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 어거스틴은 주후 5세기에 필론의 분류대로 내려오던 10계명을 새롭게 분류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 대부분은 유대인 철학자가 만들었던 필론의 10계명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또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중심돼서 만들어진 루터교는 이 성 어거스틴의 10계명 분류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똑같은 이 10계명의 내용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공회를 비롯해서 다른 개신교들은 필론의 분류를 따랐고 천주교와 루터교는 또 성 어거스틴의 분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정말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탐내지 마라. 우리 마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계명이죠. 탐낸다는 것, 한자 말입니다. 무엇을 탐내는 것, 정말 이렇게 탐하는 것, 갖고자 열망하는 것, 이것을 탐이라고 하죠. 탐낼 탐자입니다. 탐내다, 무엇을 몹시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나 행동, 이것을 탐내다 또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죠. 이 탐심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멋있고 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저것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이 탐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고도 예쁠 때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갖고 싶다는 의미죠. 근데 이 탐자가 들어가면 다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볼 때 탐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탐식 또는 식탐. 음식을 보면 절제하지 않고 막 먹고 싶어 하죠. 먹게 되죠. 이게 탐식 또는 식탐입니다. 관직 또는 이런 어떤 그 직책에서 우리가 탐욕을 내면 탐관이 되죠. 탐관이 되면 다 나쁜 공무원이 되죠. 오리가 됩니다. 그래서 탐관, 오리, 관직을 탐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공직을 수행하게 돼서 우리가 탐관, 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재물을 너무 탐하도 탐재 또는 색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여색을 너무 탐할 때 탐색한다 그러죠. 남자를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성을 혹은 남성을 너무 탐할 때를
탐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그 마음의 욕망을 너무 강하게 할 때 탐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탐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탐내는 것, 또 진, 성내는 것, 치, 무지함, 어리석음, 남녀간의 이 혼란스러운 이런 치정, 이 세 가지를 인생 삼독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독소로 탐냄, 성냄, 치정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탐심의 의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동사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이죠. 하마드. 이것은 어떤 사물을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열망하는 것, 어떤 물건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 대상에 봤을 때 나오는 그 갖고 싶은 마음을 금하는 것이죠. 탐내지 마라, 하마드. 근데 같은 탐내지 마라인데 신명기에는 아바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아바라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동사는 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어떤 내적인 탐심. 이 하마드가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라면 이 아바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오는 어떤 그 탐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신명기를 보면 탐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이 하마드라는 탐내지 말라는 말, 그 다음에 아바라는 말, 이 두 가지를 다 썼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 있어서 이 10번째 계명은 좀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집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남종이나 여종, 가축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귀나 소를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는 집이 먼저 나오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집이 나옵니다. 고대 시절에는 여러분 이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불편하시죠? 소나 가축이나 땅이나 모든 물건들이 다 남편의 소유였고 아내도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남편이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소유이죠. 근데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를 먼저 썼다는 것은 그래도 신명기는 이 아내의 소중함을 가정에서 아내의 소중함을 더 이렇게 비중을 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10번째 계명에 나온 배경은 뭘까?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을 탐내지 못한다. 이것은 주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계명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일까요? 부자에게 해당하는 계명일까요? 이 계명은 원래의 초점은 힘 있는 자, 부자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소유물이 넘어갑니다. 가축도 넘어가죠. 일할 수 있는 자녀들도 뺏어갑니다. 빚을 못 갚으면 심지어 아내까지도 뺏어갑니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계명입니다. 빚을 못 갚았어요? 부잣집에서 와서 힘 있는 자가 와서 이 사람의 젊은 아내 또는 예쁜 아내 이런 아내를 뺏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요 가진 것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족까지 뺏어가는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야, 이것이 사회적인 배경이 이래서 이 십계명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탐욕적인 존재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보면 더 먹고 싶기도 하고, 물질을 보면,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명예를 보면 더 오래 더 많이 더 큰 것을 차지하고 싶고, 권력을 보면 그것을 더 오래 갖고 또는 높은 권력을,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 앞에서 이 탐욕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탐욕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탐욕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게 범한 가장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일까요? 탐욕의 죄, 탐심의 죄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의 첫 번째 죄, 탐심의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정말 아무 욕심이 없었는데, 뱀이 꼬이는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다시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개역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암직도 하다 또는 이 보기에 탐스럽다 이 단어가 타바입니다. 타바. 이 아바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바. 이것이 이 탐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아바라는 단어가 이 3장에 창세기 3장에 다 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본 것이죠. 또 탐스럽다도 여기서 하마드, 출애굽기 20장 오늘 17절에 나오는 하마드라는 말이 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의 그 마음 안에 탐내는 마음, 하마드 또는 이 아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 안 따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죠. 탐심에 이끌린 하와는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아담 부부의 탐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내는 마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원죄의 뿌리가 인간의 탐심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뿌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아합 왕이 그 포도밭에 대한 탐심으로 무고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탐심입니다. 탐심. 보십시오. 아합 왕이 이즈라엘 평야에 내려갔더니 자기 별장 옆에 포도밭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속된 말로 좀 이 아합 왕이 약간 찌질했던 것 같습니다.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나봇을 데려다가 이것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포도밭을 마음대로 얻지 못했다는 그 마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일국의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의 탐심을 조절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그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이 그 내용을 묻죠. 그 내용을 듣더니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까지 남의 백성의 포도밭 하나 내 것으로 당신 것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주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게 하죠. 그리고 그 포도밭을 차지합니다. 탐심에서 사람을 죽이고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탐심에 일어난 이 무서운 이 아주 참혹한 아주 나쁜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시켜서 나봇의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하시죠.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개들이 이제 내 피도 핥아먹으리라. 너는 탐심을 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포도밭을 가로채는 그러한 그 죄를 범했으니 내 피도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핥아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정말 이 엘리야 예언자의 말이 그대로 맞아서 나중에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패해서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그 피를 씻었던 그 수레와 칼과 이런 것들의 그 핏물을 그 지역에 있던 개들이 핥아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 탐욕의 실상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네, 이 죽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탐심, 탐욕. 여기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탐욕에서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고 죄를 짓고 함정에 빠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정말 탐심을 부채질하는 사회입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보면 끊임없이 당신 이거 필요하지 않아? 하고 우리에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자꾸 일깨워 줍니다. 당신 이거 없지? 당신 이거 사야 되지 않겠어?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꾸 부채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탐심을 부채질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형제끼리 유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좀 저희 형을 타일러서 저에게 유산을 좀 공정하게 분배하게 좀 해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어떤 탐욕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 그 형제 간의 유산 분배 이전에 내 마음의 탐심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행복이 사람의 가치가 인생의 의미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유가 우리에게 전혀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소유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멋진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왕궁 수입이 666만 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금 35kg, 파운드로 80파운드입니다. 금덩어리 80파운드가 1달란트인데 이게 666만 달란트가 솔로몬 왕의 왕실 수입이었습니다. 한 해의 왕실 수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순금으로 만든 침대, 상아로 틀을 만들고 순금을 입힌 침대에서 잤다고 되어 있고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은 금그릇으로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덧붙이길 은그릇은 쓰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으로만 먹었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잔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궁이 700명이나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명. 그리고 수청도는 아름다운 여인만 300여 명. 즉 천여 명이나 되는 왕비들 또는 뭐 후궁들 또는 수청도는 여인들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루에 왕실에서 먹는 양식으로 소 30마리를 잡았고 밀가루 200부대가 하루치의 식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아래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누리고 맛보고 즐거움을 느꼈던 솔로몬 왕이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소유의 실상입니다. 실상. 헛되고 헛되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무진무진 애를 쓰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소유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탐심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입에도 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음행이나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에 찬 말들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꾸 마음에게 우리 얘기해 줘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더 욕심을 넘어서 얻으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제 충분해 하고 내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이제 됐어 하고 내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스탑 하고 내 마음에 이 자제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성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 소유의 실상인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족, 자족,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족과 자족을 알아야 하고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탐심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소유와 삶에 대한 불만족에서 어떤 결핍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핍의식이나 불만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지족해야 합니다. 지족을 모를 때 우리는 늘 결핍의식, 불만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지족을 모르는 데서, 족함을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족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지족. 한자 말로 말하면 발족자입니다. 알지자에다가 발족자, 족함을 아는 것이죠. 왜 발족자를 쓰느냐 하면 이 족함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갈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족의 자리입니다.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는 자리, 이것이 지족입니다. 내가 음식을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는 자리, 이것이 지족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는 자리, 이것이 지족입니다. 내가 집이나 땅을 더 넓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는 자리, 이만하면 넉넉한가 이만하면 충분한가를 아는 자리, 이 자리가 지족입니다. 나의 능력과 분수를 알고 지키는 자리에 이를 아는 것, 이것이 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족을 경험하고 지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족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네. 바울로 사도께서도 이 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기본적인 안전, 주거 안정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스탑. 이것이 지족의 마음인데 이 지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지족을 모르면 일생 우리는 탐심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탐심의 노예.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늘 결핍의식, 부족함 속에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탐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또 인간을 결핍의 존재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결핍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물질에 대한 결핍감을 우리 사람들은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보면 갖고 싶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멋진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의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결핍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결핍감이 있습니다. 일종의 애정 결핍이죠. 멋진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갈망하고 욕망합니다. 사람에 대한 결핍입니다. 애정과 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어떤 물질에 대한 결핍감이 있고 애정, 사랑에 대한 결핍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영적 존재,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결핍감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결핍감, 완전함에 대한 어떤 결핍감, 절대자, 영원, 순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질에 대한 결핍감이나 이 사람에 대한 결핍감은 아무리 해도 이것이 채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밑 빠진 그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리 해도 이것은 채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 많은 소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욕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 사람에 대한 소유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충족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결핍감을 치유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결핍감을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감은 치유가 됩니다. 물질에 대한 결핍감도 없어지고요. 사람에 대한 결핍감도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느끼는 영적 결핍감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지족의 감정이 나옵니다. 지족을 경험합니다.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충족감, 충만한 충족감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때 막 나누는 삶이 됩니다.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이겨내는 길은 지족과 자족을 경험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감사와 나눔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데서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할 때, 깊이 하느님을 할 때, 하느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충족감을 느끼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좀 특별하죠. 일단 10계명에 있어서 맨 나중에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계명이고, 또 내용적으로 봐서도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라, 누굴 때리지 마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심을 금하는 것이죠. 탐욕의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계명이 탐심을 금했다 하는 이 계명은 마음뿐 아니라 탐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동도 금하는 행위까지 금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 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탐심의 금지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욕망을 금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욕망. 여러분, 우리가 욕망과 욕구를 굳이 구분한다면 욕구는 영어로는 보통 need라고 하죠. need. 욕구는 우리 body,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의미합니다. 수면,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잠자고 싶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죠. 수면욕, 식욕,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need, 욕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욕망은 영어로 desire라고 합니다. 한자도 다릅니다. 욕구는 뭐뭐 할 욕자고, 욕망의 욕은 욕심 욕자입니다. desire, 채울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주택을 원하는 것,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족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것이 이제 욕망인데,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망에서 나오는 탐심, 이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우리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 이 탐심에서 나옵니다. 뭘 얻고자 하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말, 이기, 편법, 불법, 음행, 도둑질 등등 모든 악한 행동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은 인생의 근원적인 죄인 원죄의 뿌리가
탐심에 있음을 명쾌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탐심을 금하고 있는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최후의 결론이자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고 또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부모님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람을 때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의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예 탐심을 금하면 이 9가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탐하는 마음이 모든 거짓, 싸움, 편법, 불법,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9번째 계명은 10계명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탐심을 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그동안에 다 보았는데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 안목의 즐거움,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더 얻으려는 이 탐심의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10계명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이런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을 섬기며 10계명의 정신을 완성하며 사는 길을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오늘 여기서 사랑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래서 10계명의 뜻과 정신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